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축복이나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은혜나 행복을 주제로 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포함한 내세에 대한 설교,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번은 지옥과 천국을 주제로 내세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교인들이 앉아서 픽픽 웃고 있더랍니다. 교인들이 되게 문제죠. 어찌나 목사님이 속이 상하고 좌절이 되든지 그 목사님에게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코미디언 친구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너는 순전히 가짜만 말하는데도 어떤 때는 슬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심각한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웃기만 하니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코미디언 친구에게 말했더니만 이 친구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야 뻔하지. 자네는 진리를 꼭 거짓말처럼 말하고 나야 거짓말을 진리처럼 말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저는 되게 공감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이게 마치 사실이냐, 팩트이냐, 얼마나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고 온갖 반응을 다 보이는 거죠. 다 허군데도 말이죠. 하지만 내세에 관한 설교나 죽음 이후 우리 운명에 관한 그런 말씀, 이런 데는 별로 감정이 동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너무도 중요한 진리인데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본문의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심하게 들릴 수 있고 시큰둥하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이 우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현실과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의 귀를 열어서 결단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날마다 값비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묘사해 줍니다. 거의 왕같이 산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날마다 화로운 잔치도 벌였다라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의 대문간에는 언제부턴가 한 거지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부자와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20절을 보면 사람 이름이 나오죠.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였는데 그는 부자의 그 집 대문 앞에 살면서 몸 곳곳이 헐었다고 합니다. 상처투성이죠. 그리고 몸을 가눌 힘도 없는 채로 누워서 지냈다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면 이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자의 그 대문 앞에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똑똑히 전해줍니다. 그리고 몸에 병까지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의 음식물 쓰레기 직전 수준의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는요,
그 대문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눈에 밟혔을 수 있겠습니다. 대문 앞에 그렇게 죽치고 있는데 그렇게 가련한 모습으로 있는데 어떻게 눈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자, 그러면 치료는 못 해줄 망정 먹을 거라도 제대로 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으니까 개들이 가까이 합니다. 근데 그 가까이 하는 모습이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는 모습입니다.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이것은요, 거의 나사로를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그런 이미지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뭔가 죽음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죽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하지만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떨어진 지옥은요, 뜨거운 화염이 계속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 속에 빠져 있으나 죽지 않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몸에 불에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부자의 눈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되게 놀랐겠죠.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저 잡것이 어디 저기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 부자가 또 요청하는 건 되게 소박한 것 같습니다. 물 몇 방울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왕 물을 요청할 바에는 물 한 바가지 달라고, 한 드럼을 달라고 그렇게 소원해도 될 텐데 그 물 몇 방울만 있어도 자기가 살겠다라고 여겨질 만큼 극심한 고통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대개 이쯤 되면요, 이 정도 청이라면 불쌍해서 다 그 청을 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체 그 청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단다. 세상에서의 온갖 호사를 누린 것은 결국 지옥불의 고통으로 이어졌고 세상에서의 온갖 괴로움은 하늘의 위로로 이어졌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웬만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 부르짖음에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라의 눈 밖에 나서 쫓겨난 하갈 보십시오. 하갈이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뭐라고 종이 이 주인을 능멸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잘못했는데 그 하갈이 사막 한가운데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은총과 긍휼을 부어주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달라, 그 물 한 방울을 혀에 대달라 이렇게 호소하게 되면 들어줄 법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텐데
여러분, 지옥은요, 그 부르짖음이 일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자비도 베풀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거죠. 단호하게 모든 청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똑똑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참 자상하고 넓디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도 냉정하게 이 부자를 대했던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덧붙이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과 부자가 있는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구렁텅이, 이 깊은 골 때문에 도저히 서로 오갈 수가 없고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26절의 말씀 중에서 큰 구렁텅이, 이 말씀, 이 단어에 참 주목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있는 이 큰 구렁텅이, 여러분, 이 큰 구렁텅이는요,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생긴 큰 골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명사로 여기서 쓰여 있거든요. 나사로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었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구렁텅이는요, 하나님과 부자 사이에 생긴 큰 간격, 큰 깊은 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깊은 골과 구렁텅이는 누가 만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것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골과 이 큰 구렁텅이는요, 바로 부자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자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큰 간격, 깊은 골이 생긴 탓이고 이걸 방치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방치해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나사로와 자기 사이에도 큰 간격, 골이 생겼고 또 이것도 방치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그 큰 간격과 골이 생기게 한 그것이 결국은 죽음 이후에 큰 구렁텅이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은, 다시 말해 자기 앞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 까닭은 부자가 단지 부유하게 살아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유하게 사는 것을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기가 부자라 하지만, 그러나 부자여도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 때는 더욱더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 살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자기도 믿음의 식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는 가깝게 살갑게 아브라함을 여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기 조상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은연중에 자기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보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따져봅니다.
자, 우선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다 써버렸죠. 모든 재물과 부와 건강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선한 일에도 좀 사용해야 했었는데 이 부자는 오로지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물을 다 쓰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내 소유와 시간,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과도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부자는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일종의 유전인자 같은 것인데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깃들여져 있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라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깃들여져 있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 보거나 불쌍한 사람,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막 동하게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쌩까는 게 아니에요. 전혀 막 모른 척하는, 외면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자기 손을 펴서 돕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나사로를 그렇게 취급했을까요? 사실 부자는 나사로를 그렇게 대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기를 인간 취급했습니까?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러니 상종을 안 한 거예요. 상종을 안 하니 도울 마음도 생기지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불쌍하게 여겨져도 말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거지 신세고 아프고 병들은 것을 보니까 아, 이놈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죄인이라고 함부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 존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음에도 돕지 않았습니다. 다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과연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 구렁텅이가 있는데도 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를 되게 배척한다,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진실하게 깨달았다면 그에게도 긍휼의 마음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향하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명령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게는 이런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고 결국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 구렁텅이가 놓여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항상 돌아가야 할 지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 아니면 밀어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잘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봉사, 모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자리가 상실되는 곳에 신앙생활에 적색 경보가 울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랑이 없고 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만 매몰돼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주위의 사람, 특히 주위의 연약한 이웃들,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 눈에는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걷어내는 일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이후에 구원을 완성해 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내 자아가 가득한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입니다. 나한테만 몰두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를 때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자아가 가득한 모습을 자꾸만 없이 하라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있는 모습을 죽이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 자아가 작아지고 없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한테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의 적입니다. 사탄은 이 모습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나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구렁텅이를 없애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 때로는 내 사고방식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오직 예수의 뜻만 서려 있어야 합니다. 다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내 가치관, 내 개인적인 철학, 내 생각, 내 살아왔던 방식, 주님 안에서 다 녹여내야 합니다. 그게 목사든지 교회 중직자든지 일반 성도든지 다 주님의 성령의 그 영광로에 녹여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자꾸만 가려내기 위해서, 내 뜻을 자꾸만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경건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 채워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 사실 제대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내 자신을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를 수 있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아무리 그게 구렁텅이가 커졌다 하더라도 이 구렁텅이를 다 걷어낼 수 있다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 경건의 일은 다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과 틈새가 생긴 이것을 메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경건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에 놓인 모든 구렁텅이가 메워지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차지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 마음이 자칫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은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안타까움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사람들 사이에 그 마음의 빗장을 풀기 위해서,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 내 마음의 빗장을 자꾸만 걷어내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구름텅이를 자꾸 걷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